2025년에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셨듯이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았고, 또 원로 목사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모셨고요. 70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장례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도 화장장에서 장례 지도사를 2번씩이나 옛날 장례 지도사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나고야 미션 트립으로 단기 선교도 갔었었고요.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연탄 나눔 운동을 통해서 20여 명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예산 결산 대비 100%가 넘었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사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도 말씀을 받았는데 시편 18편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제가 요새 목이 안 좋아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목이 회복이 되면, 수술 후에 목이 회복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여러 말씀이 다 좋지요. 말씀이 좋은데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찬양을 주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금이 가고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버린 그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쓸모없는 돌덩어리로 여겼을 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그 대리석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의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인 다비드상입니다. 2026년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1월 말씀은 창세기를 1장부터 21장까지 1월 중에 볼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주일 주보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말씀이 제목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시다. 2026년도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봐요. 그래서 창세기는 무엇이 시작이고 기원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죠? 저 나무 쌓아 올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젠가 탑이라고 합니다. 젠가 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저 나무를 쌓는 것의 가장 기본,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무시한다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 혹은 성경 전체의 가장 근본, 근간이
무너지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시다. 말씀의 권능으로 백성을 새롭게 지으신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바로 시작.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영문학자는 시작을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재검토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고 신화적이고 특권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 창세기에 바로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이 답이고 시작이 우리의 삶의 많은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더불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명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고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말과 연초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복 받으라, 그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혼돈이 있고 공허하지 않아요. 공허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의 세력이 전쟁과 파괴와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세상을 위협했지만 혼돈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 가운데, 이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하니까 그곳에 빛이 있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무겁고 버거운 삶에 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새로운 삶의 또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 위의 비구름과 땅 아래에 강과 호수와 바다로 구분되어서
물의 영역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러한 자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말씀에 포인트가 있겠지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빛으로 어두움도 물리치고 생명을 또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에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변화와 능력들이 드러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새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4절과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찬란한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그 순간순간마다 흡족해 하셨어요. 그 창조물,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겠지요. 바로 이 땅, 온 세상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무대이자 거룩한 성소로 바뀌었고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존하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태초는 아득한 먼 우주적인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고요. 그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서지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다비드상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대리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에 그 돌이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분들의 모양 또한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문제 속에 답이 있지요. 이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정말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노회 안에 정말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 예배당에 없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공동체를 이루어 갈까? 역시 여러 방법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대안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의 성령 이외에는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변화하는 시대에 너무나 삶의 스타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는 교인들의 수준도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5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출지 목사들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6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추시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말씀, 칭찬, 그러한 듣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칠 때에,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비칠 때에,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경복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에 비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입술에서 읊조리는 것,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밝은 빛으로 2026년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껏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